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오에 이르러 바에시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함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일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교회의 역사를 보고 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또 앞으로도 그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신학의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또는 성령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을 했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인데 좀 비교를 해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그 이상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아닌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전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선교만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지금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선교하는 교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교회를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이 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서야 끝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모든 족속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게, 저 유럽 지역으로, 이제 그 유럽 쪽에 있던 교회들이 저 아프리카, 미국 쪽으로, 아프리카로, 미국, 아메리카로,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또 아시아로, 우리나라로, 또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여러 나라로 선교사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주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선교하는가,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여기서 따로 세우라는 말이 나오고,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이제 펼치시는데, 그 뜻을 펼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고 또 지도자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땅끝까지 전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따로 세우시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도구일 뿐이고 일꾼일 뿐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교회고 어디든지 선교지고 어디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는 내 것이 없고 이 땅에서는 우리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 것이 있고 또 나의 집이 있고 나의 원한 삶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도자 이름이 한 5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까지 뭐 그 중간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 교회 안에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역을 하게 됐다.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이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람들이 꺼려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정말 저 사람이 온전히 개종을 했는지 의심을 하게 되고 거리를 두고 이러는 상황에서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또 세워주고 동역하고 후에는 오히려 처음에는 바나바 사울, 바나바 바울 이렇게 표현되다가 이 어느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표현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는 뒤로 밀려나고 오히려 자기가 세워준 사람은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우위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서로 내가 자유정 되게 해달라고 내가 우위정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봐도 내 이름이 앞에 나온 사람이지만 혹이나 자기 이름이 뒤로 밀려나도 또 이 이름조차도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제 봤잖아요.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 비치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제 두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게 되고 보내게 됐다.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누구든지 나중에는 베드로도요 로마까지 가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도 기둥 같은 베드로도 또 예루살렘의 중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 로마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대부분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는데 그들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거기를 갈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제 확장돼 나가고 그러므로 해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파송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제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 구브로는 특별히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 또 구브로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보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 보험을 시작하게 되면 아는 사람 찾아가네. 가족을 찾아가고 또는 그 누구 친구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구부로로 이제 이들이 들어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권 진통교회의 그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말씀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이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홍성하고 그냥 흘러오니까 이 말씀이
홍성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 소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게 됐을 때도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요한. 나중에 이가 이제 바나바와 같이 동역을 하게 되고 후에는 바울이 처음에는 이게 어제 이제 내일 보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요. 왜 돌아가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또 이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금방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뒤돌아가지고서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같이 동고동락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마가가 보고 싶고 마가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이 실수도 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또 내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가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관계 사건이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지만 이게 계기가 돼서 바나바는 다시 국으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밟아갔다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새로운 선교제,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경로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 건너게 되는 마게도노를 건너고 빌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만약 그 일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2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바울이 먼저 이제 바나바한테 얘기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저번에 갔던 그런 교회들을 한번 가보자.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잘 세워졌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갔던 곳을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마가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 바나바는 그렇게 그 경로를 택하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경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세계적으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된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지만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뒤돌아보면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도 일어나게 된다. 만약에 제가 또 진천중앙교회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생각지도 못할 것이고 전혀 우리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생거 진천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계기가 된 것처럼 근데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선교 역사를 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처럼 이 생거 진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거 보게 되면 요한을 수혜문으로 같이 이제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죠. 흔히 어떤 드라마를 찍게 되면 스텝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먼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있는데 지식은 습득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또는 책을 통해서나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잠깐만 습득하는 게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이게 배움을 통해서 습득하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이 학교 공부나 어떤 습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학교를 잘 안 다닌다 흔히 말하자면 가방끈이 짧다 그런 말 하는데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학교 문턱도 안 넘어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현명하게 되고 더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력이고 분별력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고 또 관계를 가져보면 알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혜를 통해서 더 깊은 것을 또 지혜를 통해서 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보게 되고 사랑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것처럼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다 이렇게 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할렐루야. 꼭 정열이 보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가면서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 집사님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또 그 지혜는 하늘이 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면 솔로몬이 주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너 무엇 줄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선한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또 해야 될 일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사람도 얼마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멘. 목회자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동일한 지혜 속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일을 이뤄나간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십시다. 지혜를 달라고 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혜가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데반 역시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 이 8절에 보게 되면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엘루마라는 뜻이 마술사라는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는 마술사는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눈속이 많은 것이고 뭐 이렇게 장난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다 속임수잖아요. 그런 모든 정말 우리가 그 맛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저렇게 어떻게 좀 정말 아무리 눈앞에 봐서도 그들이 얼마나 빨리 손놀리만 하는지 얼마나 무슨 장치를 만들어 놓는지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이 엘루마가 그런 사람 거짓된 사람이었다. 여기 책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람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 엘루마를 책망하는 말이에요. 책망. 모든 거짓한 것 또 여기 보게 되면 악행이 가득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 삶을 통해서 의의 원수가 되고 주님의 길을 굳게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방하고 해방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또 누구를 오히려 우리는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세우는 사람이 되고 칭찬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엘루마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익 때문에 혹이나 서기오 바울이 이게 자기를 떠나거나 자기를 등지거나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거나 이것이 두려우니까 세상적인 것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엘루마가 이렇게 회망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가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즉시로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어둠이 덮는다는 어둠이 덮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빛을 이게 꺼려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둠 속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의 삶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밝아지고 또 가정이 밝아지고 어제 이제 대신망하면서 성도들 가정에 가면서 밝음을 봤어요. 밝음.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밝고 가정이 밝고 그런 밝음. 더 환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여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는 그런 빛이 흘러나서 그 빛이 계속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 생거진정을 통해서 또 생거진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또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하고 또 안디옥 교회의 아버지 이제 일꾼일 뿐만 아니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세움받는 일꾼이 돼서 그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거진정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가라고 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망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집마다 이제 예배드릴 때마다 그 재단이 하나님 연락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